신명기 6장 4에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구약 성경입니다. 그리고 율법입니다. 마치 이스라엘에게만 하시는 말씀으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우리 피조물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율법입니다. 이방의 종교인들은 너무 자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는 데 있어서 반드시 기초를 세우고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곧 내게 대하여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물론 그들이 보았던 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실 때는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러면 이스라엘이 보았던 구약 성경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았고 그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율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의 대화에서도 모세의 율법에서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고 말을 하고 있고 내가 그 일을 보았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그렇게 보고 있지를 않습니다. 성경의 문자는 알고 있는 그들이지만 그 아는 것으로 그치고 있고 실제 성경을 볼 때는 주님의 말씀과 같이 보고 있지 않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보아야 하고 이 모든 성경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야 하는데 전혀 그렇게 성경을 보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믿어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이 시대 성경을 그렇게 보고 있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율법에 대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육체의 행위로 문자 그대로 지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뭐합니까? 보는 것과 자기 행동이 다르다면 그는 성경을 본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에 따라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리고 그 문자대로 성경을 보고 행위로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율법도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모세오경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가를 모른다면 그는 너무도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천국의 모형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 천국의 모형에 들어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은 들어가는 것까지가 천국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까지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명기입니다. 천국의 모형을 들어가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곳에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갑니다.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서 영생을 얻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같은 율법이라고 해도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스라엘이 그 율법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믿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는 광야가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면 거기가 다시 교회가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어떻게 믿으면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합니다.
6장 1절에서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 명하신 바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에서 행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광야라는 교회에서 살다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광야 교회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애굽이라는 세상에서 장정만 60만 명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있지만 그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이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광야에서 죽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말씀할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예표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비유와 예표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라는 교회에서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의 교회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만 하고 있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긴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로 이기게 하심으로 해서 이긴 자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닙니다. 물론 지금 신명기에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누가 보고 있는가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은 육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하는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다 자기들이 이스라엘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적은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으면 자기들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게 모세는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그들에게 경계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왜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들을 것 같으면 들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듣지를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가정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모세가 반포한 율법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을 믿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지 않고 너희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씀을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피조물들이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들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반어입니다. 그리고 경계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언어를 사용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들에게 어떤 말을 할 때 그 아들이 들을 것 같으면 이렇게 하라고 하면 그것으로 됩니다. 그러나 듣지를 않기 때문에 아들아 제발 아빠 말을 들으라고 하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입니다. 얼마나 언어가 풍부합니까? 사실 이런 언어는 히브리어나 헬라어로는 표현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더 좋은 언어로 성경을 보고 있으면서도 신학교에 가면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와 헬라어를 배워야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아니 그것으로 박사 학위를 받아야 명함을 내밀 수 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꽝 잡는 게 매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히브리어로 그리고 헬라어로 박사 학위를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을 받지는 못할지라도 영생을 얻는다면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피조물들은 자기를 과시하기를 좋아해서 부자가 되고 싶어서 참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영생을 얻기에 더 좋은 언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더 어려운 언어를 배우느라 신학교에서 6에서 7년이라는 시간을 낭비를 하고 있고 졸업을 하고도 박사 학위를 받기 위해서 또 최소한 3년 이상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박사입니까? 성경에 누가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까?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라는 것을 우리는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는 이 세상 초등학문을 공부한 사람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종교는 그 박사 학위를 받아야 마치 종교교인으로 자격이 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일반 교인들 역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없는 박사입니까?
그 자체가 모순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박사라고 하지 않았는데 이방의 종교는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을 자랑하기 위해서 그것으로 부자가 되기 위해서 박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박사들이 성경을 알고 있습니까? 야고보서 2장 19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요한복음 10장 30절입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이스라엘아. 다시 말씀을 하지만 이스라엘이 듣지를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아 들으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만 듣지를 않는 것이 아니라 이방의 종교인들 역시 듣지를 않는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기 때문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정말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종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말씀을 하는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는 자기들이 만든 교리로 하나님까지 만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은 한 분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어디에서 삼위일체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위가 어디에 있고 성부가 어디에 있고 성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율법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스라엘에게 왜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삼위일체를 만들 것을 알고 이 말씀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은 우리 이방인의 구원을 위한 예표와 비유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곧 우리에게 하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방의 종교는 성경에도 없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도 없는 교리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그 종교의 교리를 믿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삼위일체는 한 분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것은 삼실론을 주장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의 형제 야고보도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 분 하나님에 대해서 귀신들도 믿고 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신입니다. 마귀입니다. 그도 하나님이 한 분이심을 믿고 떤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방의 종교인들은 도대체 성경에서도 근거를 할 수 없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왜 만들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인생들이 교만해서 창조주를 자기들의 이성으로 정의를 해서 만들어냈습니다. 말이 됩니까? 우리는 성경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인생들이 헬라 사상을 가진 지식인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들의 지식으로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귀신도 하나님은 한 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육체를 가지고 있는 피조물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듣기에 좋은 말로 삼위일체지 그것은 삼신론을 말하는 것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조금 있는 지식으로 고상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삼위일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더 무슨 말씀이 필요합니까? 주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인생들이 도무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오셨을 때는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그분이 이제 부활을 해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시니까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고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유대인들만의 일이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로 인하여 이방의 종교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성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신 자입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전하니까 종교는 자기들이 교리에 위배가 된다고 하면서 이단이라고 하면서 종교 재판을 해서 그들을 수도 없이 많이 죽였습니다. 이것이 이방의 종교입니다. 왜 모세가 이 말씀을 기록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의 종교가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내는 것을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도 율법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약 성경이 하나의 성경으로 되지도 않은 그때의 헬라 사상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삼위일체를 만들었습니다. 성경입니다. 모든 근거는 성경입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마치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터이요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도 두렵지 않습니까? 삼위일체라는 것이 성경에 있습니까? 이것들 외에 더한 것이 삼위일체이고 더구나 하나님을 인생들이 정의를 해서 만들어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것은 십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고 성자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고 위라는 말씀이 어디에 있는가를 성경에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성경 외에 더하는 것인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저는 더 이상합니다. 종교입니다. 얼마나 무서운가를 바로 알아야 합니다. 인생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종교는 거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종교 안에 들어가는 우리 인생들은 숫자라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자들이 그저 종교가 자기들이 교리로 만들어서 지키라고 하면 그대로 따라하고 있고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간다고 잠언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9장 6절에 그분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라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렇게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왜 성경에도 없는 것을 주장하는지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박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까 소자들은 그냥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경입니다. 기초가 무엇입니까? 정말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하는 것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를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이신데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성적 지식으로 성경에서도 증거를 하지 않고 있는 삼위일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하고 있습니다. 너는 이스라엘에게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사람들은 너무 편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사랑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7절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어떤 율법사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시험하여 가로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으리이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 질문에 주님께서는 내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우리 피조물이 스스로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이 일을 누가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영생인데 이것을 누가 하셨는가 하면 주님께서 하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는 말씀이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하신 일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래서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자기들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려가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눈물까지 흘리는 그것이 얼마나 악한 일인가를 모르고 그저 종교에 빠져 있습니다. 성경을 바로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해야 하는 일이 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이루신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서 하실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고 그것이 악한 일이라는 것도 모르고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신명기 6장 6에서 7절입니다.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피조물이고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시라는 것을 먼저 인정을 하고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우리가 믿는 유일하신 하나님입니다.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우리와 같은 형체를 입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깨닫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피조물의 형체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거듭남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고 하시면서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보내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피조물의 형체를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 역시 인정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천국에 들어가는 복음에 대해서 가르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선지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지만 그 일을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르치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입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내 자녀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에게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천국 복음에 대해서 부지런히 가르치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셨습니다. 일일이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길에서도 가르치셨고 집에서도 가르치셨고 정말 이 세상에 오셔서 신명기의 율법의 말씀과 같이 가르치셨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보고도 자기들이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교인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일을 믿어서 영생을 얻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도 악한 자들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서 심지어는 누웠을 때에도 일어날 때에도 가르치겠다고 하면서 철야 예배를 드리고 있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악한 자들입니다. 복음을 가리는 자들은 악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해야 하는데 이 시대 악한 자들은 복음을 가리고 있고 그러므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종교적 행위의 열심이고 자기들의 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율법입니다. 누가 지키는 일입니까? 그 기본도 모르면 성경을 아무리 보아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율법을 완전케 하려고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을 보면서도 종교인들은 이런 율법을 보면서도 자기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하고 있고 열심을 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6장 8에서 9절입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 문에 기록할지니라. 율법입니다. 지금 모세는 누구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손으로 이루신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는다는 말씀은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표징으로 삼는 것을 의미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입니다. 율법을 문자 그대로 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는 것을 표징으로 삼는다는 것이고 징조를 나타내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이스라엘은 실제 자기들의 손목에 성경 말씀이 기록된 것을 띠로 메고 다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징입니다. 주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징조입니다. 그것을 손과 미간으로 의미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으로 그리고 주님의 얼굴이 그것을 표징으로 나타내시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율법은 주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기초로 알고 성경을 보아야 하는데 종교 안에 있는 악한 자들은 이런 말씀도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집입니다. 그 집이 무엇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이 정도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알고 있습니다. 성전은 저희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성전을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할지니라. 실제 기록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얻게 하시는 모든 구속의 일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마치 기록한 것과 같이 우리는 성전에 있는 모든 것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을 깨닫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전은 저희 육체입니다. 그러나 그 성전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속의 일을 전혀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에다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전에 있는 모든 기구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전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한 분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믿지 못하면 성경은 아무리 보아도 풀리지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지 못해서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진리의 성령을 구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받아 영생을 얻는 성도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